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사람보다 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장, 18장에 이어서 19장도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로 이렇게 관용적인 어구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이 당시의 전반적인 이스라엘 분위기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분위기였음을 이렇게 또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대라고 전혀 다를 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다분히 현대적인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19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17장, 18장과 같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의 본,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할 레위인이 오히려 범죄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무명 레위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온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바로 자기가 왕이 되려 하는 이런 죄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항상 그 존재감을 내뿜으려고 하는 성향, 즉 내가 왕인 것처럼 행하려고 하는 그 성향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며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계시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이 레위인에게 본부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레위인이 본부인 외에 첩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 레위인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의도로 이 사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첩으로 데려온 이 여인이 행음을 하고 그것이 걸리자 처갓집으로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참 안 그래도 첩을 얻었다라는 부끄러운 상황인데 그 사람이 또 행음을 했다는 또 다른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이 레위인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4개월 동안이나 그 여인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행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할 정도로 강하게 다뤄지던 큰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이스라엘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이 레위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마음이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러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3절 전반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녀의 마음에 말하기 위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한다 혹은 진심으로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인이 화가 나서 내가 데리고 온 다음에 내가 율법대로 심판해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이 여인이 다시 보고 싶어서 데리러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여인을 율법대로 이제 죽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레위인이 진실했다면 적어도 그가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려면은 적어도 이제 이 레위인은 그 여인을 책망했어야 했습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너가 알아야 되고 또 너는 그것을 이렇게 회개하거나 잘못을 이렇게 시인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레위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기분대로 혹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이 더 커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초기에 이제 청교도 시기에 이제 그때 사람들은 교회를 언덕 위의 도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언덕 위에 있는 도시들은 다 사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투명한 도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즉 어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드러나 있는 도시라는 의미로서 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적으로나 아니면은 생활적으로나 거룩을 추구하고자 했고, 또 그 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알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꼭 같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기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기준 이상의 도덕성을 우리한테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죄인이긴 하지만 그 사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더 이렇게 높은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면 나를 책망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 없이 두루뭉실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서 내 자신을 죽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항상 거룩을, 즉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자신의 딸을 용서하고 이제 다시 딸을 찾으러 온 이 사위의 모습에 그 여인의 아버지는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사위와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아침에 그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 아버지는 그 사위를 한 번 더 잡고 떡을 먹고 힘을 내고 가라, 이렇게 해서 그를 붙잡고 이제 또 저녁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어서 결국 이 레위인은 그 처갓집에 5일 동안이나 있게 됩니다. 하지만 5일째 저녁에 그 레위인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싶었는지 그 장인의 요구를 뿌리치고 저녁 즈음에 그 집을 나섭니다. 우리 생각에 이 장인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위를 잡았는지, 레위인을 잡았는지 왜 이렇게 과하게 대접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 장인은 자신의 집에 방문한 이 손님, 게다가 이 사위를 그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고, 이 레위인은 실제로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인에게는 그 어떤 잘못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섯째 날 저녁에 나오는 이 선택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레위인의 잘못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게 앞으로 나올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은 저녁 즈음에 출발하여서 여부스라는 성까지 가게 됩니다. 이 여부스는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성읍이고요. 베냐민 지파가 아직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은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부스 성은 이후에 다윗 왕 시대에 와서야 그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저녁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의 종이 이제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이 여부스에서 밤을 지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우리가 외인의 성읍에서는 지낼 수가 없다, 우리 근처에 있는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성읍은 여부스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지배하고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참 이방인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가면서도 이방인의 성읍을 꺼리는 모습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데요. 어쨌든 여부스를 지나 결국 이 무리는 기브아까지 가게 되고, 그때 해가 완전히 저물어서 이 레위인의 무리들은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 그 성읍의 넓은 광장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지역에는 이제 여행자가 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관이나 여인숙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에 필요한 물품은 다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또 유숙하는 것은 주인의 호의와 환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의 무리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앉아 있으면서 혹 누군가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큰일 아니지, 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남을 우리 집에 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대접하는 것이 일종의 거룩한 의무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레위인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그 여부수 성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그 레위 무리를 본 사람들을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 즉 출애굽기 22장 21절, 23장 9절, 또 레위기 19장 33절, 또 신명기 16장 14절, 26장 20절에도 객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 이 여자의 아버지도 이제 이전에 레위인을 잘 대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브아 사람들은 아무도 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이 당시 여부수가 아니라 여기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악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의 삶은 이처럼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만했던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과 이기심은 결국 이 거룩한 의무까지도 완전히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두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 말씀에서 말하는 삶이 우리 삶의 주된 성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저녁이 다 되고 늦은 밤이 되어서 한 노인이 이들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이 노인은 비록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 살고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노인은 에브라임 출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앉아있는 이 레위인의 무리에게 다가온 노인은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자기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레위인은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여호와의 집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마도 이 레위인은 자기의 이 레위인이라는 지위를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면서 그 노인의 집에 머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에게는 양식도 있고 다 있으니까 외에는 잠만 지어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자신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레위인의 노력이 눈에 보이는지 이 노인은 먼저 이 레위인을 안심시킵니다. 원어에 보면 샬롬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담당할 테니 이 거리에서 자지 말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나귀를 먹이고 발을 씻기고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쁜 한때를 보냅니다. 아마도 이 노인은 에브라임 출신으로서 이 베냐민 지역에 살면서 이방인의 서름을 많이 당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방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이제 서름을 같이 이제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악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은 이곳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와 그의 손님을 보호해줄 만한 친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레위 사람의 일행은 기브아 성읍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 마을의 불량배들, 원어로 보면은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벨리알은 마귀입니다. 따라서 벨리알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짓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었고요. 이들이 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관계하겠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남자들이 남자를 끌어내라는 것은 이들은 동성애 강간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돔을 떠올리게 하는 기록이죠. 이 기브아라는 성읍은 말만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지 이미 이방 민족과 깊이 동화가 되어 있었고 죄를 짓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리의 레위인들의 무리를 보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대접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려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하는 그 집주인 노인의 반응은 더 심각합니다. 이 노인은 그 깡패들의 말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반응을 하는데요. 이 말은 너희들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니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이니까 내가 이제 그 손님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내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라. 내가 나에게 온 손님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은 그들의 죄를 억제하려기보다는 또 다른 죄를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의 강간에 맞서서 이성의 강간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처녀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이 레위인에게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아라,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등장한 노인은 그래도 다른 베냐민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길 즐겨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고 또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공로도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더러운 옷처럼 이미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연약한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부정하고 연약한 자의 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라고 할 때에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더러운 의도가 그 일에 묻어있지 않나 항상 겸비하며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런 실랑이가 있는 와중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가 살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첩 여인을 깡패들에게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노인의 집 문 앞에 쓰러졌고 28절에 보면 그 여인은 죽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레위인의 비정함이 한 번 더 나타나는데요. 2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자기가 이렇게 처가집까지 가서 찾아온 그 여인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준 다음에 밤새도록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그냥 편히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지금 떠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을 거의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물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에게 끌려갔으니까 이제 그들의 소유가 됐겠지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미련 없이 아침에 그 마을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그 여인이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심드렁하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돌아와서 반가워했다거나 그 여인을 위로해줬다거나 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했다라는 그 내용은 그 어디도 없고 그냥 가자라고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장하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악행은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 시체를 싣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12덩이로 자른 이후에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 아마도 대적이 이 여인을 잘라 죽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있던 적이 없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 규모의 회의를 주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레위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었을까요? 20장, 이제 다음 주 알아볼 20장에 보면 이 레위인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 말의 거짓말의 내용을 보면 이 레위인은 그냥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레위인인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은 나를 대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욕보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고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하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안타깝게 죽은 이 여인의 시체를 잔인하게 도륙해서 이용을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악한 의도를 가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 중에서 이 레위인이 가장 악하게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원하는 깡패들에게 그 여인을 넘겨주었습니다. 설교는 옳은 대로 행할 때 어디까지 잔인해지고 어디까지 완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로 이러한 사실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진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우리 대적 마귀는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있는다면 분명히 이 레위인과 같은 악행에 우리가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 사건들을 대입해보고,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항상 말씀의 거울과 말씀의 빛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와 정서를 지닌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보이는 이 레위인의 첩조차도 어떤 사람이었나요? 남편을 버리고 행음을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어떤 회개의 언급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안타까워 보이는 여인의 죽음은 그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노인 역시 참 친절해 보였죠. 하지만 그 역시 오직 자기 자신의 명예만을 중요하게 여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자기는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런 왜곡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도 나중에 기브아가 이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아마 같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대해서는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레위인은 정말 사이코패스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자신이 레위인이다라는 그 명예는 참 높이 여기면서도 전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첩을 얻고 마음대로 용서하고 자신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전형을 지금 이 레위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잔인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부인이었던 여인을 이렇게 토막내서 죽인 것도 참 잔인하지만 이 레위인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 지파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인간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짐승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을 내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영혼이 없는 짐승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짐승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짐승의 삶을 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바닥으로 떨어진 시대가 바로 현재이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 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본능대로 살 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바로 현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짐승이 만연하는 이 짐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대로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무호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추는 그 길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과연 성경에 기록될 만한 내용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 불편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기를 즐기는 이 짐승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쓰는 그만큼만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방 사람보다 더한 자들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길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또 가심으로 실로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